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산타야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또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넘겨주세요. 역사학자인 E.H. 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는 교훈이고 현재는 행동이고 미래는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명언들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두 다 연동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명언입니다. 나아가 이 시점에서 언제나 인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되고 또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행동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주고 현재의 나의 모습이 장래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것은 엄중한 진리입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먹었으면 오늘 아침에 어떻게 돼요? 얼굴이 붓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엄중한 진리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결과만 둥둥 떠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는 거고 현재의 나의 모습이 곧 미래와 연결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선 장에서 언급한 이 절망적이고 암울한 과거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쁜 소식이 아닌 이 소망이 가득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 죄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똑같은 일이, 이런 복된 일이 나타났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영적 변화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실질적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그걸 보겠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삶과 장차 우리가 닥칠 미래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설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진정 내 삶의 복음의 역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과거와 현재. 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이 모든 전개를 요약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말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에 대한 결론이고, 이제 모든 죄의 혐의를 우리가 벗었다, 꽝꽝꽝 무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명을 벗고 현상수배가 풀린 것과 같고, 죄를 탕감받아 지하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눈부신 광명을 다시 보게 된 것과도 같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더 나아가서 의롭다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의롭다 칭함받은 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엄중한 질문은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그리고 매주 예배당에 들었을 때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과거의 죄의 청산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화평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화평.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변화가 바로 화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재정립을 의미하는데,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팀 켈러는 이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전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하나님과 화평함은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계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죄송한데 에어컨 좀 꺼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잠시만 한눈을 팔면 이미 우리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떠나가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곤 합니다. 이게 잠깐 찰나 우리가 잠깐 딴전을 피웠을 뿐인데 우리 신앙이 식어 있는 걸 우리가 느껴요. 여러분, 뭐 주일날 한 주만 빠져보세요. 아니, 빠져보란 얘기는 아니고, 자, 주일날 한 주만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조금은 식어져 있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2주, 3주 빠지게 되면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얼른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한 주, 2주, 3주, 4주, 뭐 2달, 3달 빠지게 되면 이미 초신자급으로 신앙이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 전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문을 우리가 역류하는 것처럼 조금만 내가 수용을 치지 않으면 금방 또 흘러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죄 아래에 있던 시절은요, 마치 중력을 벗어나 망망한 우주로 하염없이 멀어지는 우주인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끊어져가지고 이제 우주선으로부터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를 그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 칭을 받기 전에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생은 그 시간이라는 것은 마치 지구로부터 모든 지원이 끊기고 모든 산소 공급난이 다 끊기고 모든 통신난이 다 끊겨버린 그 상태로 망망한 우주로 떠내려가고 있는, 날아가고 있는 그 짧은 생존의 기간, 그것을 우리는 길다라고 느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물주의 관점에서는요, 우리 인생은 정말 짧은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는 뭐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우리 성경 말씀도 있지만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조물주의 관점에서는요, 눈 깜빡할 사이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잠시 생존하는 기간과 같은 이 찰나의 고통스러운 생존.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게 고통스럽냐? 왜 물고기가 고통스럽습니까? 물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과의 단절인 거예요. 왜 망망 우주로 떠내려가는 그 우주인이 공포와 또 그 괴로움 속에서 날아가고 있습니까? 우주선으로부터, 지구로부터 모든 지원과 모든 도움이 끊긴 상태로 망망한 우주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에서 날아가고 있는 게 인생이고 또 물 밖에 던져진 상태로 그저 헐떡거리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볍게 종교를 논하고 기독교에 대한 짧은 지식과 나의 기독교에 대한 경험을 한낱 안주거리 삼아가면서 소모할 만한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멀어져가는 지구를 향해 구조 요청을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몸부림쳐야 해요.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이 누군가에는 짧고 누군가에는 70년, 누군가에는 강건하여 80년, 누군가에는 100년을 주어질 뿐이지 그것은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시는 숨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의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하여서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물고기 스스로 물에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의로 복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사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숨쉬게 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은요, 그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된 것은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외부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로 재정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세력이 여러분 한 영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과 그 중동의 나라들과 함께 한 영역 가운데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역 가운데 한 영토 가운데 두 세력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싸울 거예요. 그곳이 바로 화평이 없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심령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보이지 않는 선하심이 내 안에서 내가 주인된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내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하고 나 홀로 있는 밤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 어느 한쪽이 물러나야 그 전쟁의 다툼이 멈출 수가 있는데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자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것이고 간과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됨으로써 나의 다툼이 멈추게 되었다. 화평하여 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분쟁을 멈추고 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재의 삶 속에 화평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계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로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현재와 미래.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 도대체 우리의 현재 모습은 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현재의 실제적인 모습은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we have gained access by faith into grac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직역을 하자면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액세스, 출입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하는 권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이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출입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지만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어 의롭다 인정되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쓴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인데 접근, 들어감, 나아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봤더니 아고라는 어근이에요. 이 어근의 뜻이 뭐냐면 가까이 가져가다, 그리고 소개시켜 주다, 그리고 인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뜻을 담고 또 파생된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이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중재로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고 소개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중재가 없이는 우리는 이 화평을 누릴 수 없었고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일함 없이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끌어오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예.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근데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나의 폐에 남아있는 공기만으로 숨을 쉬다 이제 곧 죽게 될 내 영혼을
이제 나를 물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은혜의 강물 가운데 넣어주신 거예요. 끊어졌던 그 공깃줄을 이어주시고 다시 지구로 불러들여서 다시 안착시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허우적거린 것밖에 없어요. 그냥 펄떡거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들어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물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에 확고히 선다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확고히 서야 돼요. 이 은혜 가운데 확고히 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곧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그 구원, 나를 한 번 은혜의 강물에 넣어주신 그 은혜는 다시는 거두지 않으신다. 나를 죽으라고 던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 그 죄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죄는 전혀 다른 죄예요. 흔히 원죄와 자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범죄는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고, 원죄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 가운데 확고히 들어가 있다면 내가 잠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잠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잠깐 불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거기에 정죄함이 없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형제의 마음을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죄를 짓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지음은 이전의 죄지음과 구분되어 져야 됩니다.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용서받고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다윗이요, 교만하여져서 죄를 지었잖아요. 사람을 거의 죽인 것과 다름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벽갯닛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절대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요, 다윗의 죄가 가볍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죄가 그저 넘어갈 만한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떠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가운데 확고히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다 보면요, 분명히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거예요.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할 겁니다. 부족하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꾸 흔들리고요, 자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은혜 가운데 확고히 서 있는 사람들은 나의 구원은 확실해.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으셔. 나에게 주신 은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라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흔들려도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가능한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전 이전의 관계처럼 재판장님과 죄 지은 죄인의 관계였다면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요, 그거 없다 못해요. 죄를 지었으면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용서를 빌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혼내시고 인도할지언정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죽으라고 때리는 사람은 없어요. 자녀를 멸망시키려고 저주하는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가슴이 아파도 때리고 나서 마음이 찢어져도 아이들한테 체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낼지언정 우리를 완전히 관계에서 끊어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안에 확고히 서 있다라는 의미, 정죄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안에 확고히 서 있다라는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 은혜를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같은 말 같지만 현대 교회는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이런 불안감을 조성해요. 겁을 막 주죠. 뭐 심지어는 뭐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 목사님, 요즘 목사님 말고 옛날 목사님들은 그래요. 무조건 성도들은 빡빡 굴려야 된대.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며 예배며 뭐 이런 걸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자꾸만 밖으로 나돌아다닌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어느 방면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방면으로는 좀 의도는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엔 많이 사라졌죠. 현대교회 성도들이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시키는 거예요. 누가 믿으면 좋은가. 마치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질 것 같이 우리를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좀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분리불안과도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엄마가 날 떠날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혼날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 잘해주던 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엄마를 떨어지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불안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길까 봐, 하나님의 은혜가 끊길까 봐 겁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불안을 느끼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자지러지는 신앙, 조금만 고난이 오면 정말로 애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불안해하는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은혜 가운데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다. 우리는 군주의 총애를 입었다 잃었다 하는 신하나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잃었다 하는 정치가들처럼 은혜를 얻었다 잃었다 하지 않는다. 넘겨주세요. 그렇게 존 스토트는 얘기를 했어요. 원래부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강하게 갖고 싶다고 해서 달란다고 더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야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은혜 안에 확고히 서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와가지고 성경은 다 신화야,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얘기해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확고히 서 있으면. 신앙생활은요,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활동들은 진보적으로 하는 건지 몰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은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무리 꼴통 보수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을 한다 해도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비춰볼 뿐이지 그들의 비판이나 그들의 얘기보다는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는 것이고 성찰하는 것이지, 그러면 복음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상처받지 않는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확고히 서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리불안을 아무리 조장하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확고히 서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죄를 짓고 실수하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진실되게 살면 영멸의 정죄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해온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짐하고 내가 이 문을 나갈 때 내가 지난주와는 다른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리라, 한 발짝 나아가리라 다짐하면 또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어떤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어. 너는 끝이야.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 돼요. 우상을 섬기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는 뭡니까? 전에 내가 무당이었던, 점쟁이였던, 불교 승려였던 상관없이 내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누구인지 관심 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현재 네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믿기로 하고 회개하기로 하면 전의 죄과는 관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실수하고 죄 짓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달리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다시 일어서서 나의 죄를 성찰하고 다시는 그렇게 죄 짓지 않고자 기도하고 노력하면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광장으로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각각 다 돌을 들고 왔어요.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와서 쳐라 했더니 모두 돌을 땅에 던져놓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간음이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성적인 죄를 지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그분들을 대할 수 있습니까? 은혜는요, 선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다 하시고 능력 주시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사람이 잘못하면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네 하면서 그 사람과 손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에이, 저런 사람이었어? 에이, 실망했어. 우리는 금방 그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항상 소망의 눈길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죄인을 부르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나를 위해 살지 못합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동참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바로 2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5장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여김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은혜 가운데 확고히 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문직이라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님의 교회에서의 한 날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소망. 이 현재와 미래에 연결되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 또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 현재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더 주는지 더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망과 관련해서요. 은혜는 이렇게 죄인이었던 자들도 의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도 들어 써주시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은혜 때문에 소망이 싹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니 우리 미래에는 소망이 가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끝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현재는 아무리 낙심할 일이 많아도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로 현재 우리가 은혜 안에 확고히 서 있을 때 나타나는 장래의 결실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련이 완전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뭐 연극도 보고 뭐 영국도 해보고 또 TV에도 나왔던 아주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 속에 구두쇠의 영감 스크루지가 등장을 하는데 성탄 전야에 꿈을 꾸고 선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스크루지 영감이 그 다음에 뒷얘기는 어떻게 됐을까? 평생토록 이게 선하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스크루지의 변화 이후의 삶 현실적으로 요약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럴듯한 대답을 줬습니다. 첫째로 변화는 점진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똑똑해. 자, 유령이 방문 이후로 크게 반성했지만 오랜 성격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진 어려울 것입니다. 노력과 자기 통제가 더욱 필요합니다. 얘도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람 바뀌기 참 힘들다 이 얘기를 얘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를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해야지만이 지금의 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거 노력해야 된다 스크루지. 딱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의 불신과 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맞죠? 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됐어요. 그 전까지 정말 괴팍한 사람, 악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성탄절이 돼가지고 막 캐롤을 부르고 다니고 사람들이 선하게 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뭘 잘못 먹었나?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처음엔 믿지 않을 겁니다.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 재정적인 변화와 나눔. 재산을 사회에 나누기 시작했지만 신중한 기부와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는 이 스크루지 영감을 이용하려는 사기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네 번째, 고독은 여전히 큰 과제다.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혼자 있는 시간도 여전히 많다. 하지만 이젠 고립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똑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을 때 마주하게 되는 우리 주위의 반응이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너무나 현실적인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학교에 갔어요. 그때 친구들이 내가 변한 모습을 보고 쟤 왜 저래?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하여도 세상은 생각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가 변한 것이지 세상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의 마음이 변한 것이지 세상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변한 것이지 세상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발생하는가? 이런 모순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는 항상 나타나는 것인가? 나는 믿음으로 정말 은혜롭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건드려서 옛날 성격 나오게 하는가? 왜 이런 현실과 우리 이상의 괴리가 나타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already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다. not yet.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학 용어 중에 굉장히 유명한 용어인데 우리의 그 모순적인 상황,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적인 상황, 이율배반적인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의로워졌지만 아직 완전히 의롭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율배반적인 이 모습, 이 현실을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조차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 없고 우리 모두 온전해질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완전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저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걸까? 실제로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 분명 신앙은 다른 거 아니냐? 그 차이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마시면 예화를 하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몇 년째 한 군데 이제 한방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는 것을 이제 옆에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거기를 자꾸 계속 몇 년째 가십니까? 잘 고쳐요? 거기 잘 고치나 봐요? 이게 물어봤어요. 근데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왜요? 이게 물어봤어요. 아니 다른 데는 안 가시고 거기만 계속 다니잖아요. 그 병원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잘 고치면 내가 몇 년 다녔겠어요? 벌써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다니십니까? 다른 데로 옮기시지? 그랬더니 다른 데는 멀고 다 똑같아.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약 먹어봐야 소용없어.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려고 가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못은 아닙니까? 못은? 낫지도 않는데 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치약을 콜게이트만 쓴대요. 왜요? 성분표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선생님의 치아 상태랑 이 콜게이트 치약이 잘 맞나요? 아니요. 그냥 콜게이트가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뭔가 합리적이고 이유가 확실하고 인간관계가 뚜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별 이유 없이 그냥 이 모순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하려고 선택되어진 것을 그냥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효과도 없는데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의사와 친분이 있어서 가는 병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 영혼에 효과가 있어야 돼요. 효능이 있어야 돼요. 영향이 있어야 돼요. 분명 내 삶에 실질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 편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절에 가서 그냥 엎드려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효과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 내 삶에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 신앙에 정확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삶은 분명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 좋은 약의 이름이 뭘까요? 그 효과 좋은 이름의 약의 이름은 뭘까요? 그 약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소망 아닙니다. 이 소망은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소망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 약의 효능은 특히 고난 중에 빛을 발합니다. 3절을 보시면 약장수 같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가장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데 환난 중에 우리를 즐거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현실의 상황을 이기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환난도 영광으로 화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보통 환난이라는 것은요, 이 갓난 신고라고 해서 보통 아픔, 고통, 두려움, 좌절, 상실, 실망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가 굳이 겪는 고난을 우리는 이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요, 내가 믿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환난이에요. 이 환난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겪는 환난이기 때문에 영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롱뷰라는 책이 있어요. 롱뷰. 요즘에 제가 읽는 책인데 이 책에서는요,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기후, 위기, 감염병, 항생제, 미세 플라스틱, 생물의 다양성의 위기, 핵전쟁 등등의 문제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바로 단기적인 시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멀리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환난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만 롱뷰를 하지 않고 숏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가장 현재 지금 해결해야지만 이 미래에 걱정이 안 되는 그 부분들을 다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롱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숏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연단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해서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이 롱뷰가 없으면요, 그저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만 가지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저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관심 있으신 분은 금요일 날 나오시고요.
잠깐만 좀 써머리를 해드리자면 환난이 왔을 때 왜 인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병에 걸리신 분은요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딱 하나만 바라요. 뭡니까? 병이 낫기를 바라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심플한 생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요 사람들이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연단으로 간다고 합니다. 연단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캐릭터예요. 캐릭터. 성격, 특징, 우리의 독특한 성격이나 특질. 인내하게 되면 환난을 만났을 때 인내하면요 우리의 독특한 우리의 특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급 포도주에 쓰이는 포도는 어떻게 기른지 아십니까? 일부러 척박한 땅에다 막 상처를 내 가지고 키워요. 그러면 자기만의 독특한 품종의 특성이 나온대요. 척박한 땅일수록 우리의 특징이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좀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이 환난을 만나고 인내를 하다 보니까 나의 원래 예수 만났던 그 첫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원래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좋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의 캐릭터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로 열매가 맺어지냐?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환난을 당했다고 원망하게 되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다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연단으로 가지 못하고 연단을 하지 못하면 소망이 절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환난은 곧 절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환난이 왔을 때 인내와 연단을 거쳐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오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안에 확고히 서서 견디고 또한 기뻐하며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떠날까 봐 불안해서 자지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난리법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올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 믿음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건 그저 환난이다. 환난은 그저 환난이다. 나를 죽일 수 없다. 신앙의 분리분할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망은 허황된 말에 근거한 확신도 아니에요. 그냥 허풍선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저 잘 될 거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난을 만났을 때 인내하고 연단해서 그 결과로 맺어진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거는 허황된 말이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현실의 그 어떤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현실이 얼마나 미래가 기대되고 소망이 가득 차겠습니까? 그 소망은 단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 확신되어진 장차 오실 예수님과 영혼의 구원에 대한 영생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인내할 수 있고 연단을 만들어낼 수 있고 소망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과거의 죄의 해결은 현재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합니다. 과거의 의롭다 여김은 현재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확고히 들어가게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은혜 가운데 확고히 서 있다면 우리는 환난을 만나도 기쁘고 인내할 수 있고 그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구원의 소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 편하자고 먹는 약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죄라는 흉악한 병마에 작용하여서 죽이는 유일한 특효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가 해결되고 현재의 나는 영광적이 기뻐하는 복된 삶에 살게 되며 장차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나는 정말 그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느껴지는 나의 성장을 체험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